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죠? 이 고진감래의 그 한자가 괴로울 고, 그 다음에 다할진, 달감, 올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뜻은 괴로움이 다 지나고 달콤한 미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2020년, 2021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진감래의 은혜가 좀 속히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쁨도 잠시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되시면 그냥 동사무소 가든 인터넷으로 하든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 갔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1992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29년 동안 있는데 이사를 열 몇 번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 꼴로 간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서 여기로. 근데 여러분, 그래도 2년 동안 내가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짐 싸갖고 옮겨야 되고요. 어느 때는 1년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됐고요. 마라의 쓴물도 달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2000년도, 2007년도인가요? 미국에서 불어온 그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2007년도에는 집이 팔리지 않아 갖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간의 과정을 보면 참 힘들었던 일들도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광야의 40년간의 삶이 이제 끝나서 이제 고생이 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근데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자연적으로 함락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아이성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을 주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입니다. 여호수아.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한 후에 그가 느끼는 감회는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죠.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뭐 어떤 분은 좀 장시간 알았던 분들도 있고요. 또 짧은 시간 알았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한다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늘 옆에서 지켜봤던 가족, 남편이나 아내는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아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듯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제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고진감래, 이제 고달았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달콤한 시간들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인식할 겁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싸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존재로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전쟁과 싸움의 환경에서 평화와 안정의 시대로 변화를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나그네 생활에서 가나안에 정착된 생활로 위상이 달라졌어요. 위상이. 여러분,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한민국에 만든 제품을 서로 살려고, 자동차를 살려고, 핸드폰을 살려고, 뭐 등등의 모든 것을 살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90년도 초반에만 해도요,
미국 가전제품 가면 전면에 다 있었던 게 일제야. 한국 제품은 어디 있느냐? 저 구석에 가서 물어봐야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삼성, LG, 대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 쟁쟁했던 일본 회사 제품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한국 제품들이 전면에 나서서 있고요. 그러니까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발 내 물건 좀 여기에다 진열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애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우리에게 물건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고진감래. 예전에 그 고통의 순간들이, 괴로웠던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달콤한 내일이 찾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온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지난 47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과 가나안 7년당 4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그 전체를 함축적인 의미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나온 세월들을 쳐다보면 참 고통의 순간들이 많으셨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진감래의 은혜가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1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까지 다 모두 정착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를 읽어보면 매 절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얘기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의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결론, 마지막 장인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의지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내 삶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바로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1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1년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8년 동안의 삶을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아니 저는 목사가 될 수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안 되고요.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안 되고요. 똑똑한 사람도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목회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다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지금쯤 저 푸른 초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실 거예요. 그 아파트 조그만 공간에서, 저도 월세로 살고 있지만 매달 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정확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온 땅을, 44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요,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또 환경이 그 약속과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상황이 어떤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중에 사람이에요. 뭐 말씨는 변하고 모습은 변해도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삶의 가치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내가 나를 보고도 놀라고 내가 저 사람 보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고 환경이,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벌으면 얼마를 저축해서 뭘,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벌어갖고 어떻게, 아무리 계산해도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 이 가계부라는 걸 쓰더라고요. 가계부. 아마 여러분들도 써보신 분 있을 거예요. 주부들이. 그래서 얼마 수입되면 얼마 못 쓰고 이 가계부를 쓰다가 한 2년인가,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고 뭐 택시 운전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언제부턴가 가계부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가계부를 안 쓰냐 그랬더니 써봐야 소용이 없대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계부를 써갖고 얼마를 저축해야지,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뭐 계산기라는 것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막 나름대로 계산을 하지요. 근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또 삶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힘듦의 시간을, 고진의 시간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애굽에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있었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추위와 더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등등의 여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감내의 시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은 있었지만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듯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성경이 쓰여진 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1.1획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만 아주 좋아하는, 또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네. 저는 제 자녀들이요, 있어야 할 것을 알아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지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네? 내 아이가 옷이 필요하구나. 그럼 옷 사주고요. 신발이 필요하구나. 그럼 신발 사주고요. 돈이 필요하구나.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구나. 그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좀 고진감래의 그런 귀한 복이 임하기를 지금도 기도하였고 앞으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이 끝이 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응?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 에? 그 과정에서 고된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결실을 맺어지잖아요. 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고진감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나의 삶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됐다. 그게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정말입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저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돈에 관해서는 이미 내려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모든 분들이 다 저보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려고 3개월간 연수 과정이라는 걸 밟았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지도 않게 학생장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100명의 학생입니다. 거기는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요. 뭐 서울서부터 전국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그리고 스님도 있고요. 신부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수녀님도 계셨고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가 안 될 때였거든요.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한 공동체니까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수료를 하자. 막 시험도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100등 할 테니까, 점수로 내가 100등 가장 꼴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저놈의 자식은 좋은 차 타는데 이 아빠는 이런 차 타고 다녀. 야, 아빠 좋은 차 사줘. 나는 흔 차를 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진감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한마디로 뭐 돈이 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돈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큰 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돈 걱정해야 되잖아.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월급날은 굉장히 늦게 오는 것 같아. 근데 교회 이 임대료도 한 달에 한 번 오거든요.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뭐 임대료는 한 달에 두 번 내는 게 아닌데, 근데 어찌 임대료 내는 날은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한 달인데. 왜 그래요? 걱정하니까. 좀 그런 거 없이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맨날 아파서,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밥을 먹는 집의 식탁에요, 약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6알의 약을 먹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아프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진감래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애굽에서 그 고생했던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기쁨의 수확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믿음의 가정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